세상을 이기는 무기, 세상을 이기는 무기. 한번 여러분이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무기만. 세상을 이기는 좀 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할렐루야. 세상에 전쟁에 승리하고 또 악인들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무기는 그런 세상의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하냐? 영적인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여러분이 많으면 세상이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유유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3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첫째가 나오는 메시지가 뭐가 나와요? 계명.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 다 이 계명을 지켜야 여러분이 복 받는다, 여러분이 승리한다, 여러분이 또 이 세상에 이긴다, 이렇게 강조하며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계명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옛 계명. 뭐가 나와요? 옛 계명과 또 새 계명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뭘로 나눠져요? 새 계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 이 옛 계명만 알고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이 신앙생활이 스스로 함정이 빠지고 스스로 도태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뭘 지켜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계명들을 지키라는 건 뭘 말할까? 이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예요? 이 새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 그러면 왜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라고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까? 요 옛 계명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쉬게 한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건 율법의 짐을 지고 세상의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마귀가 주는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새 계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쉼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여기서 뭘 말하죠? 새 계명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집니다. 그래서 30절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뭐요? 어렵다고 그래요? 무겁다고 그래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잘 지켜보고 여러분 보면 전부 다 뭐요? 옛 계명을 붙들고 살아. 옛 계명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많이 지켰어. 열심을 더 부지런히 지켜. 그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많이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떨까?
대부분 자기 의를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계명을, 옛 계명을 나누면 이 10가지로 나누잖아요. 10가지. 10가지를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이 십계명은 몇 가지요?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해서 8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고, 한 가지는 5번째 계명은 하라 그래. 하라. 그렇게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졌어요. 그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이 나와요. 지켜라. 뭐가 나와요? 지켜라. 이 지켜라가 한 계명, 하나가 있어. 한 개. 지켜라.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은, 율법은 구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이 계명을, 이 십계명을 10가지밖에 없는데 구약에 613가지로 나눠놨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4번째 계명인데 그걸 613가지로 나눠서 상세하게 나누는 게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31장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약이 어떻게 될까? 나무하다가,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사람들에게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여러분, 이 옛 계명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용서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좌우지간 계명을 안 지켰다. 또 더 나가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을 지고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가정에 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나가서 시험이 들고, 더 나가서 믿음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믿음이 이게 거짓이로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시험 들어서 자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없어 그래요. 뭐예요? 정죄와 심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정의롭다, 내가 너보다 깨끗하게 살았다, 내가 너보다 계명을 더 많이 지켰다,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지킨 사람이,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교회에서 막 쓰레기를 갖다 놓고라도 쓸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고, 내가 너보다 학식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기 의의를 은근히 과시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 8장 6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느니라 그래요. 심해야 돼.
인생에게 찾아오는 뭐가? 화가 날마다 막 화를 불러들인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때라는 건 여러분 그 같이 있는 시간, 같이 있는 사람끼리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어떠네, 뭐 개똥이 성도님이 어떠네, 뭐 권사님이 어떠네, 그렇게 자꾸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옛 계명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실력이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벌었어, 내가 너 축복을 더 많이 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8가지를 지키고 2가지를 안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래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하나님은 너는 뭐요? 너는 의인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잘났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지옥 가.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사람이 의롭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나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예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만나면 계속 수군수군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이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금방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계명이라는 건 뭘 말해요? 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뭘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거기 복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 거기서 났대.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는 누구라 그러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이미 배웠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의 메시지는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야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서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으신 이를, 다 복음 안에서 나은 자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바로 다 복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 스승을 많이 둘 수 있다. 근데 아버지는 뭐요? 아버지는 많지 않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뭔 사람?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뭐죠? 새 계명을 지키고 새 계명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과 뭐가 있죠? 용서를 가리켜. 용서. 복음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 여러분 그럼 복음, 이 사랑의 반대는 뭐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덮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철저히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라고 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신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새 계명을 누구에게 줘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에게 줘요? 저 개새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고양이 새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느냐. 그렇게 고양이 새끼를 그렇게 사랑해. 사람도 사랑을 못하면서. 그런 사람도 회개해야죠. 반성해야죠. 우리도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너무 세게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아니 너에게 뭘 줘? 새 계명을 준다잖아. 그래서 짐승 새끼들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도 못하면서 애지중지 돈 들여가지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 죄에 있는데 죄를 안 보겠다 이거요. 죄의 허물을 덮어주겠다 이거요. 용서해주겠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너를 사랑했다 이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너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근데 다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해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거기 베드로 4장 8절에 너무 정확하게 그래요. 예전에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그러죠. 예전에는 열심이라는 얘기는 뜨겁게, 그것도 그냥 찬물 껴듯이 그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해래요?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뭐 어떻게 해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사람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서 빼빼 말라지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눈을 막 독사의 눈을 뜨고 호랭이 눈을 뜨고 기회만 되면 그냥 콧구멍 쑤시려고 막 거품을 붓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질이 날 수 있어요. 분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분이 올라오면 주님, 기도만 해도 주님은
야, 내가 너 그런 거 모습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네가 들어가라.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의 허물도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여러분이 부부간의 모든 허물도 다 덮어주는데 그냥 입을 물고 거품을 물고 그냥 거짓말 시켰지 인간아 막 그래갖고 쌈박질 해요. 아니 뭐 잘못한 거 요거만 갖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결코 뭐가 없대?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이라는 건 다른 말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도 한순간에 싹 녹아버려요. 마치 스펀지처럼 물기를 빨아들여도 그냥 툭 빨아들여가지고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건 이뻐지는 거지. 아무리 화장품을 안 발라도 예뻐지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매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가? 이런 거를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절에 가서도 그렇게 말한다. 2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건 뭐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뭐요?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세상을 오늘 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봐요. 3절. 3절에도 보면 4절이죠. 4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4절.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요?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뭘 이겨요? 세상을 뭐한대요?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건 다른 말로는 승리한다는 거 승리. 이게 바로 이 무기는 바로 복음을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권고가 찾아오고 여러 핍박이 와도 그걸 다 뚫고 나가버리는 거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작은 일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왜 못 넘어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나? 당신이 죄인인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15절에도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 바로 복음을 믿는 게 바로 뭐지요? 바로 사랑과 용서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일 줄 알았더니 음에. 그래야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있다니까. 기쁨이 있다니까. 천국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며 날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러죠.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요만한 거 코딱지만한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 탁 걸려 넘어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게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거뜬히 이기고 통과시켜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